안녕하세요. 서울침례교회 송희창 형제입니다. 저는 내 고집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고집스러운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군대에서 성경을 읽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경찰을 꿈꾸던 저는 전역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무엇이든 심지어 똥 푸는 일이라도 시키시면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기도했지만 정작 한 가지 길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목회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니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는 제게 마태복음 6장 31에서 32절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추어탕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데 옆 테이블 손님이 뛰어오셔서 제게 추어탕 선물 세트 한 박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손님 중에 왜 제게만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할 때는 민원인 한 분이 제게 오셔서 영양제와 화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영양제까지 챙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비가 오는 추운 새벽, 홀로 정문에서 근무를 서는데 제 옆으로 참새들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새들을 보며 비는 오고 춥고 나뭇가지는 저렇게 앙상한데 저 새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 걸까 하며 생각하던 중 문득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니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냐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능력에 관한 문제가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말주변이 없고 공부를 못해서 대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가진 목사님들에 대한 이미지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언변이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출애굽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 말하는 모세를 보며 으이구 답답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던 제가 모세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국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9년 전역 후 서울침례교회를 다니며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능을 잘 치르고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기 1장 9절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면접을 잘 치러서 신학교에 입학했고 2022년 1월부터 전도사로 서울의 한 장로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은 저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그만두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속이 후련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죄책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서울침례교회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여러 교회를 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교회에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사야서 43장 18에서 19절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23년 5월 저는 다시 서울침례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를 위로하시며 제 마음의 죄책감을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서울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제 마음이 점점 회복되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2023년 11월 청소년부 부장님께서 청소년부 설교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에 저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중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이라는 당일 설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소년부 설교라는 문을 제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미 도망치고 실패한 사람이기에 다시 설교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목사님께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지 않았을 때 다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첫 설교 후 부장님께서는 정식으로 청소년부를 섬겨줄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보며 청소년부의 어린 아이들이 생각나 지금까지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던 작년 10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경찰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할 때 과거 군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 모습 같았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저도 경찰의 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위험에 처하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베드로처럼 저도 고난이 닥치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한다는 것이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도망쳐서 한다는 것이 다시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희창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고집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순종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을 울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시는 양들을 위해 제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순종의 길을 걷는 제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꺾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제 고집과 절대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길을 사랑으로 제 고집을 부드럽게 꺾으시고 다시 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동스러워서 아니, 지금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안단우 형제입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18살 때 소명을 받으셨다 들었는데 오늘이 서울침례교회 10주년 18 더하기 10은 28? 내 나이 28? 이 나이에 사역자 간증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은혜가 되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사역자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사실 구원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세 가지라는 설교가 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언젠가 제 인생이 끝나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받으신 상흔, 나 때문에 몸에 받으신 상처, 나 때문에 흘리신 피를 직접 마주하게 될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먹먹해집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아무리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말한다 해도 그분 앞에서는 한없이 울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아팠던 사실은 그때가 되면 주님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제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숨쉬고 있는 지금, 기회가 남아있는 지금,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제 안에 분명해졌습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과 그 뜨거움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 삶의 가장 큰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은 구원받고 난 이후 단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은 제 인생을 드려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표현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의 이름 이전에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는 특별한 몇 사람들만의 결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향해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일은 제게 아직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감독하고 양육하는 자리, 많은 양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회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가 세우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어떤 직함이나 자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오늘 제게 맡겨진 자리에서 작은 일에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많은 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싶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일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르신다면 그때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준비하고 있는 신학교의 길 앞에서 올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생겼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제 자신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너 정말 주님을 위해 이 길 계속 갈 거야?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언젠가 심판석 앞에서 주님을 뵐 때 조금이라도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제 삶을 그분의 일에 드리는 것뿐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지금도 제 심장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 나갔던 것처럼 저 역시 제가 지금 처해진 상황보다는 나의 예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 제가 생각했던 길이 열리지 않더라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순종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마음이 되게 뜨거워졌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책을 읽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라고 사실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철저하게 분별할 거 분별하고 제 마음에서 받아들인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6장 8절.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므로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